이 시각적으로 시각을 중요시하는 우리 현대사에 이 상징이라는 심벌 마크 있죠. 이 상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대한 영향이 있는 가운데서 이 골프 천재 타이거 우즈가 이 나이키 모자를 쓰고 이렇게 잔디 이 골프장을 한번 이렇게 쭉 다니면 거기에 방송에 나갔다 이러면은 수백만 불의 광고 효과가 있고 그런 상징적인 게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그걸 이용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상징은 이 반달 모양의 문양입니다. 초승달, 저것의 국기가 저 모양이 있다. 다 이슬람 나라입니다. 이슬람의 상징이죠.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의 상징은 또 그 회당 안에 있는 그 촛대 그림, 7 촛대 그림이 유대교의 상징인데 이거는 메노라라는 하는 그런 명칭으로 저걸 보면 유대교다라고 이제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기독교다 이제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상징 이상의 어떤 의미들도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의미 이상을 두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상징적인 도구가 많이 나오고 또 상징적인 문구가 많이 나와요. 이제 여기에 또 하나님의 굉장한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상징을 많이 사용합니다. 거기에 의미를 두고 사용합니다. 비유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책을 보는 책이 있는데 더글라스 웹스터라는 분이 지은 이 낮아짐이라는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설교 준비를 위해서 좀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 책 안에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원 제목이 The Discipline of Surrender라는 항복 훈련이라는 원 제목입니다. 그런데 낮아짐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책이 발간됐는데 이 책 서두에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상징적인 문구들이 많다. 그 문구들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비유, 또 예수님을 따르고 그 삶을 가르치는 심오한 비밀이 그 상징적인 문구에 담겨져 있다 하면서 이 상징적인 것을 여러 가지 예를 쫙 이렇게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그런 상징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상징적으로 제목을 이제 좀 살찐 송아지 멘탈리티 이렇게 저게 뭔 제목인가 이제 그런 의문을 또 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나눌 때에 성령께서 좀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저 뒤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이제 잔치를 하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먹고 즐기자. 이 의미가 무엇인가? 먹고 즐기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자. 그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자에 그 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야 한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야 한다. 교회는 잔치 분위기라야 한다. 교회는 늘 기뻐야 한다. 교회는 늘 즐거워야 한다. 내 삶이 힘들더라도 내 삶에 좌우되는 신앙이 되지 말자. 정말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왜?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을 엄청나게 주신 그 복을 세어봄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연약한 부분, 힘든 부분에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늘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그런 분들이 모였으니 전부 웃고 전부 즐거워야 된다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다? 먹고 즐기는 거예요. 혹시 또 오해하는데 풍악을 울려라 해갖고 막 그냥 흥청망청 먹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먹고 즐기자, 이 말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자.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공동체, 오늘 교회 공동체, 과연 소중한 교회가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주일날 잔치 우리 기뻐합시다. Let's be happy. 예, 오늘 우리는 잔치 시간입니다 라고 막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하고 한 번만 다 인사합시다. 예. 웃으세요. 그렇게. 예, 웃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웃지 않으면 내 옆에 오지 마세요. 예. 그래도 또 뭐 늘 전부 다 이 바람 빠진 것처럼 이렇게 웃고 다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웃는 얼굴이 돼야 돼. 눈꼬리도 좀 내려가고요. 저 얼굴이 좀 못된 얼굴인데요. 왜 못되냐면 약간 인상만 쓰면 딱 팔자 눈썹이 되기 시작하면서 웃으면요 굉장히 그래도 봐준대요. 눈이 작기 때문에 요걸 좀 무기로 해갖고 싹 귀엽게 보이는 거야. 웃으면 눈이 안 보여.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약간 이러면은 약간 싹 올라가면서 여기 딱 그냥 이렇게 지어가지고 사람이 한순간에 인상이 바뀌어버려요. 근데 오늘 우리가 웃는 상황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늘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오면 무조건 웃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잘 몰라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 즐겨하는 이 모습, 먹고 즐기는 이 모습,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소중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즐거워야 된다. 여러분 29절을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랬습니다. 이 탕자의 형은 삐쩍 마른 쫀쫀한 염소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 멘탈리티. 잔치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오늘 우리는 혹시 염소 멘탈리티인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 멘탈리티. 항상 뭔가 해주려고 그러고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는 야단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전부 덮어버리고 과거 기억도 안 하시고, 그래서 과거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겠다는데, 힘든 과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뒤로 하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I don't have past anymore. 나는 더 이상 과거가 없습니다. 또 힘든 과거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생각하고 기뻐해야 될 때다. 믿으시면 아멘. 이 속 좁은 염소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형이 동생의 과거를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창녀들과 놀았고 이놈은 날마다 술에 취해서 아버지가 준 재산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뒤돌아서서 남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또 남 이야기를 들추어 가지고 막 뭐 잘못했죠. 그런데 그걸 들추어 가지고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막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없는 이야기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또 막 들춰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모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 자꾸 설교 때 사모 이야기 너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자꾸 들춰. 근데 들춰서 뭐 나오면 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들리는 거는 이제 소중한 교회 사모는 명품 옷을 입고 다닌다. 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네. 원래 명품인데 옷 아무거나 입어도 명품 되는 거지. 예. 그렇게 본 거죠. 예. 원래 명품이니까 옷을 입어도 그렇게 본 거죠.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지만 그래도 명품 옷을 안 입었는데 그렇게 입었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소문만 듣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형이 동생의 과거를 들춰내는데 그런 일을 직접 당하신 아버지는 잔치를 열고 있어요. 그런 일을 내 돈 줘갖고 내 돈 탕진했잖아요. 내 새끼잖아요. 형제지만 나는 내 새끼잖아요. 그리고 내 돈을 내가 줘갖고 탕진했으니 억울하면 내가 더 억울하잖아요. 내가 배신당하면 내가 더 배신당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덮고 일체 이야기 안 하는데 형은 덜쳐내요. 여러분 아버지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네 것이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또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동생을 들춰내고 막 이렇게 욕하는 그 아들을 보고 하나님은 똑같은 사랑으로 예 하는 것은 원어로 가면 my son, 내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뭘 그러냐고. 그러면서 덮어두는 아버지의 모습을 또 볼 수 있고, 또 탕자를 사랑하던 큰아들을 사랑하던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한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이 본문을 좀 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는데, 정말 우리가 불신자 초청 집회할 때나 아니면 전도 동기부여할 때나 우리 구경꾼 되지 말고, 큰아들처럼 구경꾼 되지 말고 우리 탕자 돌아온 거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는 마음을 같이 합시다 하는 설교의 포커스는 많이 했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돈을 탕진하고 이제는 돼지가 먹는 그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아무것도 한 푼도 없었어요. 물론 잘못했습니다. 창녀들과 같이 놀고 술 쾌락에 그냥 젖어가지고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사기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겠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근데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아도 나는 가서 종으로만 있어도 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로 안 받아줘도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이제 내 종으로만 좀, 아버지 집에 종으로만 받아주시면 그 종의 품삯으로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해서 성경은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장면 하나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죠. 아버지는 어떤 소식을 들었든지 먼저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 밖에서. 근데 아들은, 이 탕자는 오면서 아버지가 나를 반겨주겠나? 나 아들 안 돼도 좋으니 그냥 종으로만 해달라고 해야지. 내가 잘못을 빌어야지. 그러면 용서해 주겠나? 이런 걱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아버지는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죄책감에, 아니 어떤 갈등 속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미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려고, 반기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오기 전에, 아들은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로 달려가 가지고 아들을 꽉 껴안습니다. 껴안고 입맞춤을 하면서 꽉 껴안습니다. 그때 아들이 이 아버지가 꽉 껴안을 때에, 달려와서 껴안을 때에 그 품 얼마나 포근하겠어요. 얼마나 포근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기억 혹시 나세요? 그 느낌 아세요? 요즘 말하면 느낌 아니까. 연세 드신 분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느낌 아니까. 제가 5살 때 부산의 수영 해수욕장에서 이 어머니 아버지하고 가다가 잃어버렸어요. 부모님은 5살 때인지 어떻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네 5살 때인데 어떻게 기억나냐. 그래서 5살인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엄마 손을 잡고 버스에서 내려서 쭉 가는데 그 백사장 안으로 사람이 많은데 백사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기억이 또렷해요. 그래 너무 신나갖고 엄마 손을 잡고 백사장에 가서 그 파도 치는 데까지 갔어. 그리고 손을 딱 놓고 보니까는 엄마가 아니야. 아니 그 아줌마는 왜 나를 잡고 거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뭐 엄마 하면서 외쳤는데 결국은 미아보호소로 가게 되고, 미아보호소에서 이제 아나운싱이 나가게 된 거예요. 아나운싱을 듣자마자 우리 어머니 가족하고 해수욕 왔다가 애 벌써 첫 판부터 잃어버렸으니 해수욕도 못하고 그 더운 날에 또 아버지 성격 한 성격, 그러니까 뭐 난리 났죠.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뭐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온 데 다녔는데 아나운싱을 하는데 저쪽에서 어머니가 오시는 거야. 어머니가 보통 오는 게 아니라 막 달려오는 거지. 근데 제가 울고 있는데 떡 보니까 우리 엄마잖아. 엄마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막 달려와서 막 그냥 나는 그 안기려고 준비해놨어. 오자마자 어디 갔다 왔어? 얼마나 맞았는지. 그 이제 반갑다는 뜻이지. 반갑다는 뜻이야 그게. 그냥 그러고 나서 한 10분간을 꽉 안고 있는 그 품은 잊을 길이 없어. 지금도 그 품이 잊을 길이 없어요. 네. 느낌 아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수 믿을 때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라는 것은 잃어버렸던 것을 돈을 줘갖고 찾는 걸 말해. 그 가치 그대로 주고 도로 찾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해서 불렀다. 이름을 부르고 가리키면서 너를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키다. 내 것이다. 이 말은 너 이리 와. 이렇게 팔 벌리고 있을 때 탁 안기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안겼어요. 오늘 탕자가 지금 다 죄를 저지르고 아버지 볼라도 없는 거기에서 발걸음을 무겁게 해갖고 오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달려가가지고 그냥 팍 껴안는 그 장면에 감격적으로 아름다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달려가서 인간에게 달려가가지고
하나님이 달려가는 것은 성경 66권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달려가가지고 우리를 껴안는 것. 그런 느낌, 그런 감격 다 잊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서 형도 그렇게 해서 자녀 됐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 잘못을 덜쳐내는 거예요. 덜쳐내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덮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는 치리도 하고, 물론 교회 법에서, 그러나 그 치리하는 가운데서도 근신기간이나 이런 걸 뭐 두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교회에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기 이전에 멀리 먼저 떨어져 있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갑게 달려오십니다. 탕자의 인생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오늘 절망에 빠진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히고 손가락에 이제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깁니다. 신발 신기는 거 의미 아시죠? 옛날에는 신발을 신고 있으면 종들이 다 도망가기 때문에 신발을 다 빼앗아서 신발을 다 맨발로 다니게 했어요. 근데 신발을 신긴다는 건 네가 종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내 새끼라는 뜻이에요. 신발을 신기고 그러면서 이제 잔치를 벌립니다. 그래서 잔치를 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삶, 특별히 주일 예배, 오늘 잔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최고의 잔치가 예배다. 이 예배를 우리가 즐기고 이 예배를 정말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조명하고 또 내 삶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한번 탕자의 형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형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잔치가 열리고 있었어요. 잔치가 열리고 있었는데 음악 소리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형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말이에요. 기분이 나빠서. 오늘 교인끼리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주보를 나눠주고 있는데 본당 들어가신 지 1분도 안 돼서 도로 나와가지고 나 오늘 예배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저 인간이 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냐 하니까 옐로북을 만드는데 하여튼 뭐 몇만 불 이렇게 떼먹고 한 5년 동안 안 보이다가 저 인간, 목사님 저거 사기꾼입니다. 저한테 미리 정보를 준다고 사기꾼입니다. 저 인간 때문에 예배 같이 드릴 수 없다고. 그분하고 제가 친했기 때문에 집사님, 집사님이 이 땅을 떠나서 천국을 갔는데 천국 문을 딱 여니까 그 인간이 있는 거예요. At that time. 어떻게 하셨겠어요? 나는 저 인간 때문에 들어가기 싫어 하면서 나오면 어디로 가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지옥 가 줄 필요 있나고. 오늘 내가 조금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완전한 교회도 없고 그런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해요, 진짜. 그러나 앞으로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있다면 오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해 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밥맛도 없고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은 밥을 3그릇을 먹어. 잠을 코 골고 자. 근데 나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매 이빨 갈고 그냥 새벽 3시에 벌떡벌떡 일어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지.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포옹하는 그 모습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내려놔라. 내가 해결할게. 우리의 삶이 아무리 피곤해도 아버지는 잔치를 열고 계십니다. 또 피곤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도 어떤 봉사를 할 때 내가 한 주간 피곤했다고 내가 봉사가 영향이 가면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봉사에서 잔치를 열고 계시는데 내가 한 주간에 기분이 나빴다고 예배에서 기분 나빠 있으면 되겠습니까? 최고의 잔치를 열고 계신데 형처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닌지 모르겠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그 잔치에는 적극적으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평강과 기쁨은 내가 쟁취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이 형이 참석하지 못했어요. 제가 형의 문제를 몇 가지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탕자의 형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화를 냈습니다. 화를 냈어요. 결국 시험 받은 거죠. 내한테는 해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동생 다 그냥 말아먹고 한 저 동생한테 저 베푸는 모습 보니까 그냥 아버지께 시험 들은 거죠. 여러분 시험 몇 번 들죠? 한번 옆에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험 든 적 있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한 번씩은 다 들었을 거예요. 시험 들었을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고 때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목회하니까요. 목회하니까 시험 드신 분들이 제법 많이 나와요. 목사가 어떻게 그분을 가서 위로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고 해야죠. 그게 목회자죠. 근데 문득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와, 나도 시험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 또 집사님이 찾아와서 교회에 한번 나와라 그러고 그래도 목사니까 이번 주는 설교해야 되지 않냐 그러고 이러면 나도 좀 튕기면서 아예 못 나가겠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 나도 시험 좀 들어서 막 그렇게 좀 하고 싶어. 내가요 저 김 집사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 교회 못 나가겠어요. 그럼 장로님이 찾아와서 그래도 목사님 아닙니까? 이번 주는 설교하셔야죠. 하면 그래도 못 나가겠다.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시험이 저에게 없는 줄 압니까? 있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짐은 그분이 대신 짊어준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또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정말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에 힘을 받는 거예요. 이분이 이 탕자의 형이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탕자의 형이 하는 말을 보면요, 그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형제의 책임을 져버린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각자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들의 소임은 하면서 형제의 책임은 못 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옆에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나는 그분의 자녀라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버리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면, 내가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랑이 보이는 이웃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옆에 조금 내한테 이상한 소리 하면 탁 토라지잖아요. 그리고 인사도 안 하잖아요. 같은 교회에서. 저쪽에서 보면 왔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에 답답해 죽겠어요. 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하면서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는 옆 사람과 인사도 대화도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우리 한국적인 것도 있어요, 사실은. 예, 점잖 양반 문화, 체면 문화 이런 게 있어요. 그게 기독교 예수 믿고 그게 뭐가 필요해요? 뒤에서 여러분들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성전에 나타나서 그럼 여러분은 반대편에 서서 모른 척하고 마음은 탁 닫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거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거든. 탕자의 형이 아들의 소임은 완수할지 몰라도,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그건 맞아, 아들이라고 할지 몰라도 형제의 책임은 져버린 거죠. 이게 탕자 형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 말씀은 뭐냐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빛을 끄는 행위라는 거예요. 빛을 끄는 행위라는 거예요. 또 형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아버지를 섬겼으나 아버지와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한번 다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형은 아버지 밭에서 일을 했어요. 우리도 봉사하지 않습니까? 봉사하죠. 예. 형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교제가 없어요. 교제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나는 오늘 11조도 내고 헌금도 내고 여기에도 봉사하고 내가 교회 봉사한 지 15년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을 몰라. 형의 잘못이죠. 형의 잘못된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큐티를 하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왜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 교제가 없다면 항상 미워하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수정이 될 수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좋아지지는 않겠지.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 떡 더 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꼭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봉사의 자리, 어떤 봉사를 하든지 봉사하기 전에, 아니면 예배 와서 먼저 딱 앉으시면, 이제 예배에 조금 늦게 오시면 조금 이런 상황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5분 전에 먼저 오셔서 딱 앉아가지고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뭔데 여기에 왔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온전한 사랑이 나에게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 때 정말 파워 있는 말씀에 단어 하나라도 붙잡아서 한 주간을 성립케 해 주옵소서.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기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는 봉사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신방을 가면 신방 가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목회자가 이제 그 집에 가서 먼저 앉아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오늘 이 가정을 위해서 제가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이 가정에 어려운 문제 있으면 기도 해결해 주시고 그 기도 먼저 안 합니다. 앉아갖고 무슨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로 옷을 덧입혀 주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하여 목회자로 이 신방이라는 대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는 신방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고 시작하십시오. 설거지 하더라도 그것부터 하고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봉사하면은 뭐 하는데 하면서 막 오면서 막 이러 김집사 왔어 안 왔어? 지가 먼저 내보고 오래 했는데 왜 늘 늦게 와? 이러면서 막 그래 뭐 김치도 못 담는 게 씨알이 짜게 담고 난리시는 거야. 이러면서요. 그럼 뭐 밖에서 봉사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가 왜 봉사해요? 왜 마음을 들여요? 몸을 들여요? 시간을 들여요? 왜 물질을 들여요? 돈키호테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무슨 물질을 들여요? 사례비 주려고 교회에 왜 물질을 드려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과 몸과 물질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형의 문제는 아버지와 교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집어넣은 통을 언약궤라고 했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받고 정말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 언약궤에 대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언약궤, 그거를 다윗은 이름을 바꿔요. 언약궤라고 하지 않고 속죄소라고 해서 mercy seat, 속죄소라는 이름을 바꿔요. 그러면서 그 속죄소는 전부 금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순 금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하느냐? 하나님은 겉과 속이 똑같다. 그런데 거기에 7가구가 있었어요. 7개 가구가 있었는데 그 가구도 다 금칠을 해놨어요. 그러나 안에는 목재였어요. 봉사를 시작할 때는 금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안에 다 목재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재는 나중에 썩어버리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용두삼위격으로 뭔가 열심히 하면서 막 금같이 순금같이 정금같이 그렇게 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목재잡이야.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놔버려요. 내려놓는 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처음에 시작한 동기와 너무도 동떨어지게 가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는 겉과 속이 항상 같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끝까지 용서합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끝까지 손을 내밉니다. 끝까지 달려옵니다. 끝까지 팔을 벌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형에게 마지막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이 기쁨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형, 내 것이 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이 형이 기쁨이 없어서 잔치에 참여를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집에 종으로 있는 사람은 잔치에서 춤추고 난리 났어. 그 종으로 있는 사람은 유산 한 개도 못 받는 사람이 그 잔치를 즐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있어. 그런데 모든 것을 물려받을 형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압니까? 아, 피곤한데 또 뭔 예배야. 아니 뭐 일이 꼬여가지고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 아, 일이 잘 풀려야 봉사도 재미지. 아, 일이 안 되는데 뭔 봉사야. 응. 아, 나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정말. 모든 것을 물려받을 형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아, 정말 진짜 예수님이 빨리 안 데려가나?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한번 보세요. 아이, 정말 죽고 싶다.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에이, 10원짜리 죽고 싶다. 모든 것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에이, 하나도 물려받지 못할 종은 그 잔치 안에 들어와서 먹고 즐기고 막 해.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면 당연히 춤추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춤추고 노래하며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주일, 오늘이 내일 되면 내일은 또 오늘이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잔칫날이에요. 하루가 시작하면 오늘 잔칫날이라고, 오늘은 기뻐하는 날이라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는 날이라고, 주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 날이라고 선포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계속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는 못 보고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속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것은 억울한 거예요. 잔치를 벌여놨어요. 그런데 왜 참여하지 못해요? 참여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면 그냥 웃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그 기쁨이 결국은 내 여파에, 내 건강에,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막 여파가 있게 만들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놨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멘탈리티. 오늘 아무리 우리가 삐쩍 마른 염소 멘탈리티가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지나간 것은 다 덮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의 일을 들춰내고 잘못을 지적하고 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우리도 살찐 송아지의 멘탈리티, 살찐 송아지에 잡고 잔치 벌이며 늘 기뻐하고 여건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문제 앞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기쁜 생활을 한 주간 영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한번 이렇게 저한테 한번 되물으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이러면 제가 그러면 여러분은 왜?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우리는 잔치 인생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